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우리 기존 고센TV 성도님들이 좀 놀라셨을 수 있는데요. 오늘 고센TV 영상 썸네일이 좀 바뀌었죠. 제가 지금 시도를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AI 구글 제미나이를 이용을 해서 이제 무료로 쓸 수 있잖아요. 물론 유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고센TV 사역에 조금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썸네일 같은 부분이에요. 이제 결국은 조회수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한 가지 먼저 성도님들께서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게, 보통 유튜버들이 생각하는 조회수 많이 늘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고센TV는 마지막 때 종말론, 음모론에 심취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사단마귀에게 도적질당하고 미혹당하는 성도들, 그 불쌍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한두 사람이라도 더 많이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려면 가능한 한 이제 고센TV가 많이 이제 노출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요새 사람들이 좀 자극적인 썸네일이라든지 제목도 좀 자극적인 거, 이게 그 제목을 자극적으로 하고 어그로 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이게 제 성향에는 안 맞아요. 전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제가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했을 때 이것이 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른 성도들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조회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조금 더 이게 노출이 많이 된다면 선한 목적으로 이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부터 제가 시도를 해보는 건데요. 계속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일단 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앞으로 썸네일이나 이제 제목 같은 게 조금 독특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고센TV와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그래도 고센TV 맞다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수적인 방법이 바뀌는 것 뿐이지 메시지를 전하는 저는 동일합니다. 메시지의 방향도 동일하고요. 달라질 건, 다른 건 달라질 게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고센TV 아닌가? 이렇게 좀 긴가민가 좀 오해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메시지는요, 잘못 들으면요, 어떤 특정한 유튜버이자 목회자를 제가 까는 걸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하도록 노력은 할 텐데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 주실 것은 그 목회자를 까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유튜버이자 목사님을 까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나누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성도님들께서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고센TV를 이용하신 지 오래된 성도님들은 아시는 부분인데, 예전에 유튜브에 파이널 TV라는 채널이 있었습니다. 이제 종말론을 다루는 채널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름이 아름다운 커뮤니티로 바뀌었습니다. 이 채널을 이용하시는 분이 닉네임이니까 이것까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분의 성함을 아는데 성함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믿음 요한 목사님이 그 채널의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이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채널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방치된 지 좀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채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예전에 원래 저도 마지막 때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서도 종말론적인 부분이나 극단적으로 이렇게 음모론 쪽으로 치우치는 유튜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유튜버를 골라낸 게 그 파이널 TV였고, 나중에는 아름다운 커뮤니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계기가 돼서요, 저는 그 목회자를, 그 목사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서로 교류하고 하다 보니까요, 어느덧 저는 그 아름다운 커뮤니티, 파이널 TV 때부터 게스트로 그 채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그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고센TV를 하게 된 게 그게 계기예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채널을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떠냐.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유튜브는 그냥 시청하고 보는 것만 하는 줄 알았지 제가 직접 유튜버가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이제 그 목사님께서 선한 의도로 저에게 코드도 맞는 것 같으니까 마치 이제 그 파이널 TV 아름다운 커뮤니티의 자매 채널처럼 같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채널로 한번 운영을 해보면 어떠냐. 그러면은 성도들 중에는 이제 후원으로서 이제 저를, 나유민 성도를 이제 섬겨주고 도와줄 사람들도 생길 것이다. 그러면은 그 부분으로 생활을 해가면서 이렇게 사역을 한번 해봐라. 이제 그게 계기가 됐는데, 그때도 사실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역자라는 말이 안 어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평범한 성도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고심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는 이 고센TV 사역을 지금 현재 5년 정도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서론이 길었지만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2022년에서 23년, 한 2, 3년 지난 얘기죠. 그때의 예수님이 올 것이다. 물론 이거를 그 목사님의 채널 아름다운 커뮤니티 파이널 TV를 통해서 대놓고 얘기를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만든 다음 카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검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비공식 카페로 돌렸는지 아니면 그 카페마저 없어졌는지까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체험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카페를 통해서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체험 얘기를 알게 된 게 아니라, 둘이 식사하는 중에 저에게 이제 비밀 얘기처럼 하신 게 있습니다. 뭐였느냐. 그 목사님이 그 파이널 TV를 하시기 전에 얘기였던 것 같은데, 목회자이신데 그 목회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셨대요. 편의점에서.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이상하리만큼 많아야 될 시간인데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득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문득 그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이름도 모르는데, 그 목사님은 그 순간에 굉장히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중압감, 무게감이 느껴졌는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인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데 네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느냐? 그 목사님은요, 그 사람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제 추론입니다. 아니면은 천사가 방문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고요. 분위기가 또 마침 또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잡혔고, 사람이 많았어야 하는 시간대에 아무도 손님이 이상하리만큼 손님이 아무도 없고, 처음 보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자기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부터, 여기서 벌써 기세가 꺾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때 당시 아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을 천사이든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걸로 생각을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그 이제 종말론 채널을 운영하시게 된 건데, 그러면서 이런 대화를 언제쯤 오시느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몇 년 뒤면은 그게 2022년에서 23년도입니다. 제가 나이가 제 기억에는 60세가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방문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나이가 되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2022년에서 23년도 사이가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요, 혹시라도 틀리면 어떨까 하는 이런 불안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대놓고 공식적으로는 이런 얘기까지는 잘 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누구나가 그런 상황을 겪으면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 이름 아시죠? 나현민이라고 아시죠? 그런데 전혀 못 보던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있는 그 장소에 나타나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당황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과연 천사가 왔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걸까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웬만한 사람은요, 그걸 천사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으로 믿어버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중압감에 이미 밀렸어요. 당황스럽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천사가 휴거의 때를 알려준다고? 정확한 날짜까지는 못 박지 않았지만 휴거가 언제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줬다고?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고요.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단 마귀도요, 얼마든지 이런 신비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시대는 특히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역사, 사단의 이런 역사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목회자마저. 그 순간이 제가 만일에 입장 바꿔서 제가 그 목사님이었다면 그때 저는 굉장히 저 또한도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예상이 없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인간의 습성이긴 한데 인간은 자기의 체험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을 할 적에요, 인간은 남의 얘기보다 자기의 체험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런 체험,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요,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셨다,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을 했다, 이런 유튜브 세고 셌거든요. 이게 분별의 눈이 없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다 빠지기가 쉬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아마 그런 체험을 직접적으로 하신다면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미혹인가? 체험이 있는 사람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미혹입니다. 체험과 경험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체험과 환상이 누구에 의한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 시대에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 양심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거 이외의 방법은 무조건 조심하십시오. 무조건 배척하십시오. 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와중에는 또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시대의, 성령 시대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 날과 그 때에 대한 부분, 그 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도요, 인간은요, 그때를 알고 싶어 해요. 왜 그렇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때를 내가 알면은 그때쯤에 내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휴거 준비한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말씀 지키면서 살려고 하고 죄 안 지으려고 하고 그제서야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늘 깨어 있으라는 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예시를 들어주셨지만요, 착하고 충성되라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주인이 멀리 떠났으나 늘 주인이 지금도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원래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도요, 그 원래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인은 그 종에게 착하고 충성되다 하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무엇이냐? 반대입니다. 주인이 떠나면요, 주인이 언제쯤 다시 올까 그 시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쯤 가서 일하는 척하려고. 이걸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는 알 수 없고 그리고 나조차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휴거 때가 가까워서 아니요, 그렇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진짜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예수님 언젠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날의 때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그 징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대로 지금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우리는 성도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때 우리가 죽고 나서도 예수님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아주 수백 년 뒤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바로 다음 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모르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하루하루를 착하고 충성되게 준비되어져 가십시오. 이것을 흔드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미혹입니다. 성도님들을 자꾸 생각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때에 맞추게끔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정작적으로 중요한 것에는 마음을 쓰지 못하게 하도록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법 그럴듯한 것으로 성도님들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미혹하려고 합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체험, 물론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 체험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삶 가운데 믿음의 행함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체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예처럼 왠지 신비한 일반적이지 않은 체험이 혹시라도 성도님에게 생기는 순간 조심하십시오. 마귀가 성도님을 노리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단의 미혹에서 스스로와 가족과 이웃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